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여호수아 19장 47절 한 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 여호수아 19장은 이제 요단 서편에서 땅을 얻은 6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디를, 스불론은 어디를, 이사갈은 어디를, 아셀, 납달리, 단지파는 어디를 이라고 쭉 소개를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6지파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단지파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각 지파들이 왜 이 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시즌 1에 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즌 1 여호수아 19장을 들어보시면 이 지파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런 땅을 주셨구나. 이 지파는 이러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땅을 주셨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12지파가 땅을 제비 뽑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미래까지도 이미 성경에는 다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단지파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9장 47절 말씀, 이 단지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더욱 확장되었다.
여러분 더욱 확장되었다. 이거를 노란색으로 쳐야 돼요? 분홍색으로 쳐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무조건 노란색을 들어요. 왜? 더욱 확장되었다는데 땅이 늘어났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노란색으로 치시면 안 돼요. 분홍색으로 치셔야 돼요. 땅이 확장되긴 했어요. 그래요. 단자손의 경계가 더 확장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 이 더 확장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에 대한 개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것을 여호수아나 리더 그룹과 상의도 없어요. 다른 지파와 이것을 조율하지도 않아요. 이미 받은 땅이 있고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려요. 야, 뭐 경계가 뭐가 중요하냐? 야, 저거 다 제비 뽑은 거 아니야? 아무 의미 없어. 우리 이 땅 모자라. 우리 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자기네 경계를 넓혔는데 중요한 건 자기네 땅은 제대로 정복을 못했어요. 자기가 받은 땅은 힘들고 어려운 땅. 야, 이거 전쟁 못하겠다. 오히려 우리 좀 쉽게 살자. 다른 길을 뚫자. 그리고는 이 경계가 확장되긴 했는데 주신 땅은 몰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더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올라가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받은 그 땅 안에서 최대한 개척하면, 최대한 너희가 가서 싸우고 너희 것을 만들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단자손은 라이스라고 하는 전혀 관계없는 땅, 레셈이라고도 부르는 그 땅을 자기네가 노린 거예요. 야, 우리가 받은 땅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가자. 그래서 보세요.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자, 일단 분홍색으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해보시고, 단자손이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갔다는 말은 산지를 올라간 게 아니라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내가 받은 땅에서 완전히 떠나서 저 제일 북단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동그라미 하시고, 이 싸웠다는 말도요 전형적인 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과 엄한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했죠. 동그라미 하시고, 칼날로 치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것을 차지하여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자, 거주 동그라미 해보세요. 단자손이 한 게 뭐예요? 올라가서 싸워 점령하여 치고 차지하여 거주했다. 계속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단지파의 입장에서 단지파의 생각과 판단으로 단지파가 움직인 내용들이 결정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없어요. 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전부 이 동사가 다 단의 동사예요. 결정적으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그 이름을 이미 단지파에게 주신 땅에 있는데 우리가 주신 그 땅 말고 우리는 다른 데 할래.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거기 이름을 단이라고 해버려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지도를 한번 봐야겠죠. 과연 단이 받은 땅이 어딘데, 과연 단지파의 땅이 어디였길래 그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졌을까? 과연 그들이 그 땅을 잘 차지했더라면 어떤 운명이 되었을까? 여러분, 12지파의 땅 분배 받는 그 지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어제 지도를 봤는데 가장 좋은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땅? 유다와, 남쪽은 유다가 있고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가장 세고 가장 든든한 유다가 아래를 받치고 있고, 그 위를 북이스라엘의 대표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켜주고 있는 그 가운데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누가 받았나? 그 땅을 받은 지파가 2지파 있어요. 보세요. 남쪽으로는 유다가, 위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켜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땅, 그리고 가장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지금도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냐? 바로
베냐민과 단이에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베냐민 지파가 딱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나? 단이 있어요. 보이세요? 자, 저 단이 있는 저 땅이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 가장 좋은 땅이니까. 가장 비옥한 땅이니까 저길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 베냐민과 단이 차지한 저 지역이 어디냐? 무깃도, 사람들이 말하는 아마겟돈이란 말이죠. 최후의 전쟁이 저기서 벌어질 것이다. 왜? 전 유럽이 저길 노려요. 모든 중동이 저길 노려요. 아프리카, 아시아가 저길 노려요. 그래서 이 단과 베냐민이 있는 저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베냐민은 그래서 저 땅을 점령해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 왕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인재가 쏟아지는 땅이 베냐민이다. 왜?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 베냐민 지파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고, 마침내 저 베냐민이 유다 지파와 나중에 합해서 남유다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분은 궁금해하세요. 아니 목사님, 유다 밑에 시므온도 있잖아요. 시므온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시므온은 조금 부족한 형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지만 이게 항상 유다가 챙겨줘야 되는,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이 시므온은 둘째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좀 모자라서 항상 유다가 시므온을 챙겨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됐냐? 유다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남쪽이 다 유다가 되는데, 그 유다와 베냐민이 합해서 남유다 제국을 만들 때 그때 단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단이 있었다면 이 단이 같이 남유다가 됐겠죠. 그럼 단지파가 예수님 시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던 것처럼 단지파에서도 사도 바울만한 그런 정말 걸출한 하나님의 인물이 나왔겠죠. 그런데 단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거 우리 이 땅이 좋기는 한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 땅 우리가 여기서 싸우려면 피해가 너무 크다. 여기는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곤한 땅이야. 여기는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 여러분 제일 북쪽에 보시면 아셀 납달리가 있는 그 땅에 있죠. 그 지역이 레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신 지도의 제일 북쪽이 레셈인데 라기스라고도 불러요. 거기가 이제 이름이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왜 사자일까요? 거기도 또 사자의 입처럼 수많은 점령자들이 있어요. 그 점령자들, 그러니까 점령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얻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겠다. 그래서 단이 자기의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북쪽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고 그것을 단이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할 때 이스라엘 국토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거든요. 그 단이 제일 북쪽이에요.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이고, 브엘세바는 유다 땅인데 거기서 내려가면 바로 애굽이 되고, 단에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시리아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단이 차지했던 저 자리를 우리가 보면, 야, 저기 요충지인데, 아, 저기 너무너무 좋은 노른자위 땅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냐민과 단에게 어찌 보면 제일 좋은 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그 땅을 열심히 개척하여 열심히 그 땅을 차지해서 유다와 함께 남왕국을 만들었는데, 단은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고 했다. 여러분, 단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제 단. 자, 47절 시작할 때도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그런데 단,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한마디도 버릴 게 없어요. 한 글자도 버릴 게 없어요. 자, 그냥 단지파가 아니라 그런데 단지파는,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나왔던 시므온도 스불론도 이사갈도 아셀도 납달리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땅을 얻어냈는데, 그런데 단 요 녀석들은 참 유별난 녀석들이다. 이것들은 참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마음 아픈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경은 지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 말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른 단 자손이 올라가서 또 단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 절 안에 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왜 그럴까?
왜 한 절 속에 단이 4번 나올까? 단이란 말이 그만큼 중요한 말이니까. 그럼 단이 뭔데요? 단이란 이름이 뭔데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0장 6절에, 창세기 29장 30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하는 장면이에요. 그 아들 낳기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합니까? 레아가 어마어마한 우위를 차지하죠. 라헬이 약 올라 죽는 거예요.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언니는 이쁘지도 않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언니한테만 아들을 주셔. 그래, 아들을 쑥쑥 낳아.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아. 그래서 얼마나 억울해 하는지. 근데 그러던 와중에 라헬이 머리를 쓰죠. 그래서 자기 대신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밀어넣어요. 억지로 밀어넣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 동그라미 해보세요. 단. 자, 여기서 말하는 단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단이 뭐냐?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한다. 즉 라헬은 지금 너무 기쁘니까, 왜? 자기 쪽으로는 처음 나왔잖아요, 아이가. 그런데 그게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낳지 못하니까 나의 여종을 밀어넣어서 낳은 첫 번째 우리 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내 대신 여종을 밀어넣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왜요? 한번 해봤잖아요. 아브라함 때 해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주신다고 한 아들이 자꾸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 여종 하갈을 밀어넣었었죠. 그렇게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정통 이 집안의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 또 쓰고 있어요, 라헬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하나님은 한 적도 없는 말을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 단이 뭐예요? 판단한다. 즉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단은 뭐냐? 단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니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좋은 길을 가겠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단이에요. 그런데 이 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좋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훌륭하니까 단지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일 북쪽 레셈 또는 라기스,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북쪽으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비옥한 땅을 버리고 왜 북쪽으로 갔나? 여러분, 북쪽은 어떤 곳이에요? 이방 민족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다 열려있는 땅이에요. 어찌 보면 주인이 없어요. 이 나라도 왔다가 가고 저 나라도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대신 가서 그 약한 사람들을 차지하고 우리가 제국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름을 단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과 나의 판단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권위도 없고 정의도 없는 내 힘으로 남을 누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제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시즌 1에서 단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 숭배로 정말 우상이 들끓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18장 이 부분에 가면 이 단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자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 못 가게 하려고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어디냐? 하나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예요. 하나가 어디냐? 그게 단이에요. 그 정도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고 금송아지 믿는다라고 선포하던 중심지가 단이에요. 그 정도로 단은 어떤 곳이냐? 우상숭배의 핵심인데 왜 우상숭배가 있었나? 바로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곳이 좋아서 간 곳이 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이 앞서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나? 우상숭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우상이니까. 가장 큰 우상인 나를 섬기는 곳이
자기 숭배고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인간의 판단이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으로 간 곳, 그곳은 바로 금송아지가 자리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면 판단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 생각하면 안 되나?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되나? 믿으라면 믿고 하라면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단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 보겠습니다. 다니엘 갑니다. 다니엘 1장 17절. 다니엘 1장 17절을 가면 여기에 이 단지파가 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길이 열려 있어요. 단지파가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하나님이 단에게 열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 특별히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내신 잘 나오기 원하는 부모들이 늘 외우고 다니는 말씀. 자,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로 단이에요. 단. 판단한다. 똑같아요. 단과 다니엘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다니엘에는 L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단, 그래 좋아. 판단하는 거 좋아. 생각하고 그래 합리적으로 잘 내 유익을 구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다니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어가 달라요. 자, 노란색으로 하나님이 네모하시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네 소년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남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알아서 학문을 넓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학문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앞을 열어주셨더니 주어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열어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단지파 의욕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 의욕 때문에 스스로 망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의욕이 있었으나 그 의욕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의욕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판단이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은 시대를 초월해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단순한 열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열심 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 여러분, 결국에는 단지파의 말로를 걷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12지파에 대한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요. 단이 없어요. 단과 레위가 없는데, 레위는 없어도 돼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예배자인데 뭐 레위 지파는 필요 없지. 그런데 단지파는 왜 없어졌을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상 숭배자의 자리는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아침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단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되겠습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확장하고, 내가 늘려서, 내가 차지하고, 내가 단이라고 이름 짓고 내가 판단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그럼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내 마음속에 단의 열심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다니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삶을 판단하시고 그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9장 47절 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러나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경계가 확장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말인 줄 알고 무조건 잘 되었다 생각하지만 단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버리고 치열한 싸움을 외면하고 더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우상숭배의 자리가 되었고 결국 단지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여 높아진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내 욕심 내려놓고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혜롭게 주님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단입니다. 단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길을 열어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 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이 아니라 다니엘의 길을 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판단자가 되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계획하시는 분 주체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와 내 사회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아침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가 싸워서 이겨내라고 하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